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쉬이 손을 내렸었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쉬이 손을 내렸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지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왜 했는가?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 열방들 혹은 적국들이 강대하거나 그들의 무기가 강력하거나 우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늘 내부적인 요인, 그들의 죄와 그리고 부패함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는 외부의 강함이나 외부의 적들의 견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부패성이 있었던 것임을,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갈등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점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과 무너짐과 상실과 상처와 결핍들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왜 이런 일들이 닥칩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약해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요, 사실 다 외적인 부분들입니다. 밖에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나의 믿음이 실패했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모든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아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실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실패의 기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늘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안에 믿음이 단단하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하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슬플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상처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예요, 결핍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행하실 약속을 믿고 늘 나의 밤 가운데에 함께 나의 밤을 지새우시면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을 지새우시면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 밤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은 실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 안에 죄를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죄가 내 삶을 갉아먹도록
내 안에서 부패되어져 있고 내 안에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나의 몸을 맡겨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너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두 개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난 이미 더러워졌다고. 이미 나는 죄를 졌으니 다 더러워졌고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맞아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균열이 있던 무너짐이 있던 더러움이 있던 간에 여러분 방치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늘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진짜 실패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쉬 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가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 아이성의 이름은 폐허란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은 여리고만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성읍을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 한 명으로 대표되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안에 자만심과 이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간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가 그들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느슨함과 교만함들, 하나님을 찾지 않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내가 왕위에 앉음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적절히 타협하는 그 죄악들, 그 죄들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배하였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이지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나눴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뛰어난 군사 전략이요, 강력한 무기요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았어요.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훈련을 할 수가 있었겠으며 무슨 재정비를 갖출 수 있었겠으며 어디서 무기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그들은 혹독하게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위축됐을 것이에요. 아,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우리가 이 전투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호되게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집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게 되면 이 자기 객관화를 넘어서서 자기 비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져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의 형편을 돌봐보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앞으로의 닥쳐오는 모든 역경들,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산들, 모든 입시 과정들, 또 취업의 여정들, 또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는 이 모든 것들, 나는 할 수 없어. 이처럼 여러분 오히려 강력하게 쪼그라들고 위축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가진 것 없음을 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어찌어찌 않는데 야 이거 이제 전투 두 번째 이렇게 패했는데 이 아이성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은 전투들을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믿음의 손이 내려갑니다. 상황이 주는 공기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감정의 소용들에 휩싸여 쉬이 믿음의 손을 내립니다. 기도의 손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의 손을 내리지 말아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8장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쉬이 손을 내리지 말아라. 쉬이 포기하지 말아라. 쉬이 기도와 믿음의 손을 내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앞선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배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패로 남을 뻔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에 믿음의 손이 쉬 내려갈 법하였지만 다시금 그들은 쓰러진 김에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쉬 포기하지 말아라. 진짜 패배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인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적인 상황들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던 때로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당혹스럽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축되는 일들을 만났건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발생되어지는 변화는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모든 상황들은 결단코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겐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실패는 기도의 믿음의 손을 쉬 내리는 것이 진짜 실패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다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축되어진 그들, 당혹스러워진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 모세의 뒤를 이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들려줬던 동일한 말씀, 여전히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2절 말씀에 보니 너는 여리고 왕,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전략을 주님께서 친히 승리할 전략까지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시 힘을 내어요. 내 눈앞에 펼쳐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외부적인 요인의 이 실패가 아니구나.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이스라엘도 다시 일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짭니다. 매복의 작전을 짜서 이렇게 작전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 앞에 있는 골짜기에서 하루를 숨어요. 그래서 이 매복병들을 그 골짜기에 숨겨두고요. 날을 밝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먼저 본진을 치고 아이성으로 막 이제는 다시 한번 승리 함성을 외치며 진군합니다. 쳐 올라가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이들은 기세가 등등했겠죠.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 성문을 다 비워두고 성안을 다 비워두고 이제는 교만하여서 이 자만심에 도취되어서요
완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조심성 없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본진을 치러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마치 이 아이성 사람들의 이 기세에 눌려서 막 치러 올라갔다가 이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성에 나온 모든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이 쫄고 겁먹고 도망갔다라고 여겨서 막 뒤쫓아가요. 그때 여러분 아이성은 텅텅 폈습니다. 그 순간 이 매복병들을 지나갔을 때에 이 매복병들이 비어진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이 아이성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이 매복작전에 당한 걸 압니다. 그때 다시 이 여호수아 본진이요, 되돌아서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치고요, 이 성 안에 들어갔던 매복병들도 뒤따라 나와 이 매복병과 본진 사이의 아이성 사람들은 갇히게 되고 여기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가운데 다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손을 내리는 것이 실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그들은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위기를 넘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했다라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에요. 믿음도 실패했고 나의 인생도 실패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되다 여겨지는 그 상황을 만날 것이에요. 그 상황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후회로 가득 차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득 찬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 손을 내려야 할까요? 사실 쉬 손이 내려가요. 힘들 때는 말씀에 손이 안 가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8장 18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한 행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단창을 든 손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먼저 들어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실패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는요, 실패했다라는 상황을 경험할 때는요, 먼저 믿음의 손을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든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특별한 무기를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단창을 들었대요. 단창은 짧은 창입니다. 특별한 창이 아니에요. 뭐 긴 창도 아니고요. 뭐 전설 속에 내려오는 뭐 엑스칼리버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아니고요. 이 단창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무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드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보고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기를 주저해요. 어떤 소망의 손을 들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스스로 우리가 평가를 해요. 지금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일반적인 것들인데, 뭐 특별히 뭔가 스페셜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지도 못해 하찮고 나는 아직 실력도 없고 내 손에 든 무기는 짧고 강력하지도 않고 약해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내가 스스로 무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들, 또한 형편들, 어떤 이거의 강함, 강성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손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의 능력과 기능은 결단코 중요치 않습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혹여 지금 성적이 떨어지셨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어떠한 기초가 없다라고 절망하여서 혹시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나의 어떤 이 공부의 기초가 없다라고 하여서, 내 성적이 이렇다라고 하여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어떠한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스페셜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하게 여러분 다시금 꿈을 꾸십시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고 말씀의 손을 펼치셔서 말씀을 읽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내 손에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드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상황 가운데 먼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하든 작든 초라하고 하찮든지 간에 그 손을 어떻게 하자라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마음껏 꿈꾸세요. 마음껏 도전하세요. 마음껏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26절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아이 성이 온통 다 진멸할 때까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들어올린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면 여러분 진멸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징성입니다. 단순히 아이성이 진멸될 때까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냥 이 표면적인 사건 그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진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또 스스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온통 약해 빠졌어 라고 만들게 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황들,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또 끊임없이 우리 원수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은 실패했다, 기도는 실패했다, 예배는 실패했다, 그렇게 외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위장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원수마귀 사단들은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들의 공격에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상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에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실패했어라고 하면서 기도의 손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와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손을 내리고 죄를 뽑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안에서 진멸될 때까지 내 안에서 습관적인 죄의 뿌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뿌리들이 진멸되고 제거될 때까지,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하게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 나의 믿음의 손을 들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손을 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성실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드십시오. 내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진멸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진멸될 때까지.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들의 공격이 진멸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외적인 상황들이 종료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그 승리의 날까지 내리지 마십시오.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기도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날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약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싸움이 결단코 기약 없는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단코 확신 없거나 기약 없거나 무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다. 내리는 것이 패배이고 내리는 것이 실패인 것이에요. 포기가 실패인 것입니다. 쉬이 내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감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 뒤에서는 이집트의 특별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주님께 손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손이죠. 믿음의 손이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칠 때마다 손이 내려가요. 그리고 아멜렉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려요. 이스라엘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히고 이 두 팔을, 양쪽 두 팔을 아론과 홀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함께 받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 힘들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말씀 읽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하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원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외적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외적인 외부 요인들이 결단코 우리의 무릎을 꿇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말씀을 멈추는 순간, 예배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지치고 힘들 때는요,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 일들이 닥치면 저도 기도해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요, 막 누워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줄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순절 매일 한 장 말씀을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교회 단톡방에 3번역으로 말씀 한 구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4절까지 우리가 14일 동안 나눌 것이고 그 뒤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다 이 플랜을 짜서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심을 시편을 통해 우리가 나눌 것이고 마가복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여정을 40일 동안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 한 장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대들 웹툰 볼 시간보다 말씀 한 장 읽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실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사순절 말씀 읽기 챌린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대들 그냥 말씀 읽고 꾹 눌러서 아무거나 하트 체크 아무거나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지칠 때가 있고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손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부패했어요.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제발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는커녕요 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뺨까지 때립니다. 야, 네가 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우리 계속 망한다라 그래? 네가 같은 동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망한다라 그래? 예레미야와 반대급부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잘 될 거라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거짓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이 설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간절한 애끓는 호소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였던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은 법.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나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지쳐서요 믿음의 손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렸어요.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선지자 안 할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내 사명이고 뭐고 나 다 안 할 거예요. 그가 손을 내렸어요. 손을 내린 그였지만 그가 다시 손을 올렸습니까? 아니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서부터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그의 이 중심부에서부터 그의 삶의 중심부에서부터 타올라 온몸에 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그 사명자의 삶을 걸어 나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 것이에요.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손을 올려야 되는데 내 위에 올린 손 내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지쳐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치고 무력하고 상처 입어서 다 포기하고 절망한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다시 타올라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여호수아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이 사건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세 번역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말씀을 새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싶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강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부패하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였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죄가 찾아왔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승리 후에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패배하고 싶지 않아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말씀을 새겼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새기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실패를 만나시거든 이 실패와 갈등과 상처와 눈물과 절망이라는 이 공기와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분위기들과 감정의 소용들에 휩싸여 쉬이 손이 내려갈 때 다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손을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멸될 때까지 그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여 그 손이 버티고 견디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새겨진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새겨진 말씀이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받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손을 다시 드십시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오늘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어 시작하십시오. 말씀의 손을 들어 올리세요. 예배의 손을 들어 올리세요. 우리 온 공동체요, 오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든 손을 내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 모든 전략을 주님께 받은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이제 다시 치러 올라가자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러분, 매복한 군사들은요, 사방 위협입니다. 안전한 이스라엘 본진을 떠나서 지금 적의 성 앞에 있는 것이에요. 매복이 들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매복한 군사들을 덩그러니 혼자 던져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잤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덩그러니 너 혼자 싸워봐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위험 속에 누가 함께 그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밤을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에서도 그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보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실패라는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실패의 밤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새 날을, 나의 아침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쌓인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말씀인데요.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다 지금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챌린지 읽기 말씀으로 올라온 말씀이 바로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을 여셔서 시편 5편 11절 12절 세번역 말씀으로 올라와 있죠. 우리가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드리지 않은 이유가 혹여 챌린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기회를 빌미로 말씀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손을 들어 올려야 하는지 이 말씀에 아주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세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손을 듭니다. 주님께로 피신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길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그러하게 그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와 밤을 지새우시며 우리의 밤 가운데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 안에 죄가 진멸될 때까지, 우리 안에 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을 날마다 받쳐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